디모데 전서를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오늘부터 디모데 후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서의 배경은 앞서 묵상한 디모데 전서와 그 결이 약간은 달라짐을 느낍니다. 어떤 것이 달라졌는가? 다른 무엇보다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1년 혹은 2년 뒤에 순교를 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이 디모데 전서와 그 분위기가 사뭇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지 안에는 디모데를 향한 간절한 바람뿐만 아니라 이 두고 가는 교회들에 대한 사랑과 절절한 마음이 묻어 있음을 알 수 있는 편지가 우리가 읽어나간 이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오늘 1절부터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규정하죠. 그 어둡고 습했던 지하 감옥 안에서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노 사도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으나 죽음을 앞두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 오늘 이 시간 지탱하고 있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정말 어렵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자기 인식에는 어떠한 것이 투사되어 계신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 정체성이 전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들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교수님, 의사, 선생님, 전부 우리는 신분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하고 불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지금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경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지금 자신을 해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감옥과 죽음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사회적인 지위와 나의 신분과 또는 재물의 유무, 성공의 유무 등으로 나를 규정하고 그것에 따라 우리 인생을 해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만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과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감옥 안에서든 감옥 밖에 있어든 삶이 형통할 때든지 삶이 어려울 때든지 요동하지 아니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정체성을 딱 붙들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로 불렀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복음을 전한 디모데가 거듭났을 때 그를 끝까지 믿음으로 양육했던 사람, 이제는 그를 믿음의 동역자로 맞아들였지요. 진실로 바울에게 디모데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이러한 믿음의 자녀 하나 있는 것은 우리 평생의 최고의 행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걱정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자신을 확신함으로 담대하고 또한 사랑하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삶, 사랑하는 누군가와 교제하며 그를 무난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입니까? 남들이 못 먹는 것을 먹는 삶이 성공인가요? 남들이 못 입는 것을 입는 삶이 성공입니까? 세상은 그러한 것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죽음의 침상에 누워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침상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딱 붙들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히려 호탕하게 죽음을 향하여 꾸짖고 되물을 수 있는 배짱, 더 나아가서는 사랑하는 사람,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며 그와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무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부를 수 있는 나의 영적 가족이 있으십니까? 나의 인생 말미에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섬기고 흘려보냈고 나누었고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삶을 함께 지탱하고 정말 믿음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죽는 그 죽음의 자리까지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정말 사는 것답게 사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은 정말 넉넉한 삶입니다. 정말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라도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 나의 살아가는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가족들, 예수 안에서의 형제된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또 사랑으로 낳은 우리의 다음 세대 아들, 딸들, 그들에게 너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한 축복을 흘려보내며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싶었던 이유를 설명하는데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하고 너를 보기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눈물 할 때 이 눈물은 뭘까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 장로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많이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함께 울었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죽음의 길이고 어쩌면 순교의 길이 될지 모른다 생각하면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그렇게 울면서 함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눈물을 생각한다면 이 디모데의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아버지였고 내 평생의 동역자였던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걸 상상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아팠을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그 평생의 시간을 되짚어 보면서 또 이제는 그가 걸어가게 될 그 길의 질고와 아픔들을, 고난들을 예측해 보면서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 디모데가 참 많이 울었을 것입니다. 그의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그를 보고 싶어 하고 있고 너의 눈물을 떠올리니 네가 생각나고 너를 본다면 나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세상을 생각해 보면 참 눈물이 많았던 우리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참 눈물이 많았고
참 울 일이 많았고 정말 정말 감사하게도 함께 울어줄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금에는 눈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아니, 눈물은 없어졌는데 또 다른 게 들어왔습니다. 분노가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울어야 할 순간에 울기보다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드라이해져 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 이유가 눈물이 마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메마르고 교회가 약해진다면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 주의 몸된 교회에 새벽마다 철야 기도 시간마다 예배당을 가득 메우고 무릎을 꿇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많이 우셨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은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질고 때문에 우시고, 내 옆 사람의 안타까운 환경, 그 처한 상황들이 타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중보하며 많이 우셨는데, 요즘 교회에서 우는 사람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은 저의 착각일까요? 착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은 신자의 인생의 보석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흘리는 그 눈물은 그의 영혼을 정화시키고 메마른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눈이 눈물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눈이 분노할 거리를 찾아서 번뜩이는 눈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시간 나눠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쩌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 가지 회환과 수많은 상념들이 찾아올 것만 같은, 아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좁고 어두웠던 감옥에서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여러분, 왜 디모데입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을 위해 울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그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바울의 그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보기 원했던 그 한 사람, 그 눈물은 디모데 아니었을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 이 4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 떠올리기만 해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절망적인 감옥 생활, 이 어두웠던 자기 인생에 유일한 활력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디모데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 흘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허락하신 진리와 주님이 채우시는 눈물로 이 새벽 나의 갈급한 영혼을 부요하게 채우는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확신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감옥과 같은 삶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이 있는 위기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인생의 성공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뭘 잘 먹고 뭘 잘 입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확실한 자기 정체성, 확실한 이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우리 삶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딸을 낳아야 합니다. 디모데와 같은 존재가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요, 기쁨이 보장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족의 지경을 넘어서서 사랑하는 교우들, 이웃들,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안아주시고 먹여주시고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축복된 인생이라 불러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채우는 삶, 목 놓아 울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며 울었습니다. 마치 바울의 일이 자신의 일인 양 흘렸던 그 눈물은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사도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살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이 새벽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확실한 믿음으로 무엇이 성공인지 확신하는 가운데 다른 일을 위해 마음껏 늘어지며 자신과 다른 일을 살려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 새벽 기도하는 우리 퀸즈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나의 자아, 나의 정체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퀸즈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삶, 다른 이들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을 우리 퀸즈하나님 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